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셰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는 그러죠. 나를 자꾸 내 눈이 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눈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말씀을 전하기에 꼭 그 숫자를 볼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올 때 9자에 서는가 안 서는가, 혹은 10자에 서는가 안 서는가. 무슨 말씀인 거 압니까? 이해를 합니까? 예.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을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과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암양 새끼 7을 이삭의 이 우물은 이스마엘이 먹는 광야에 말하는 광야의 우물이 아니고 이삭의 이 우물은 되찾은 우물입니다. 구속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무력으로 빼앗아 감으로써 잊어버린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자신도 몰랐던 것입니다. 25절에 나오죠. 25절에 아브라함이 판 거예요. 우물 작업이 어디 하루 이틀 하는 겁니까? 저도 자라면서 그 우물 파는 걸 한 2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동그라하게 돌을 쌓아 올라가요. 그런데 내 자라면서 기억하기를 2번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안에서 동그라미 돌을 쌓아 올라가다가 안에 그 쌓아 올라간 돌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그 우물 안에서 사고가 나서 죽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물이 나도록 그 안에 파는데 옛날에는 뭐 이런 드릴이나 다이나마이트 하는 거 없었거든요. 밑에 그 돌이 나면요, 돌을 정으로 쪼사요. 한나절 쪼사서
그걸 깨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거기 괜찮은 우물 하나 팔라고만 며칠 걸리는 건 모르겠어. 난 확실히 그 동네 우물 그런 거는 막 보러 막 한 달 이런 거 걸리는 건 기본이야. 이게 그렇게 고생을. 그래서 동네 사람이 같이 쓰는 우물이 돼요. 그냥 논두렁 밑에서 나는 우물은 물도 모자라지만은 비가 안 오면 같이 말라져요. 그런 우물은요. 비가 오든 좋은 우물은 비가 온다고 물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온다고 물이 쫄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우물이구나. 금물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곳에서 흐르는 물은 양이 상당히 일정하게 솟아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주고 이 옛날에 팠던 우물을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았습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물은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우물, 예수님이 와서 되찾았습니다. 되찾고 나신 후에 내가 주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7 암양, 이거는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7이 온전한 수인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대가를 주고 되찾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계시를 그냥 성경 장수만 빨리 채우려고 빨리 넘기려고 그리고 맷독했다 그거 하려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런 사람은 길은 많이 갔지만은 그렇죠? 길을 가며 보아와 그렇죠? 열매를 얻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인류가 블레셋 아비멜렉 근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구속의 우물, 그죠? 구속된 근원으로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시고 있는 생수는 천연적인 것, 자연적인 것 아닙니다. 땀 흘린 대가로서 그 엄청난 또 희생, 7 암양이 나오죠. 대가로서, 희생의 대가로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구속의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되찾아 주신 이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시며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이삭의 운물에는 또한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지만은 누구를 위한 우물이요? 이삭 자녀를 위한 우물이란 말이요. 파기는 아브라함이 팠지만 이삭을 자라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삭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느냐? 다시 빼앗을 수 없게끔 여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은 장차 이루어질 새 언약의 씨앗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새 언약의 무엇이다? 씨앗이다. 오늘 우리의 생수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은
100%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아무리 천재 같은 불신자들이 이 속에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못하지요. 예. 선악과밖에 못 만들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무엇이 됩니까? 그가 목사여 목사 아들이라도 예수는 안 나오고 공산주의 나오잖아. 어? 모세 오경 갖고 무엇이 나와? 이슬람이 나오잖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엉뚱한 것이 나온다니까. 영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는 구속을 입은, 그죠? 예. 대속을 가진 이 언약의 셈. 자, 이 물로 자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물로 자라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구속과 언약이 없는 광야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랍니다. 신앙생활 딱 보면 이스마엘 신앙은 매사가 자기 중심이야. 매사가 양보할 줄도 몰라. 내가 죽어줄 줄도 알고 망신당할 줄도 알고 오른밤 왼밤도 맞아줄 줄도 알고 그도 속옷도 빼앗길 줄도 알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없는 사람들, 구속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 종교를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이스마엘이에요.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같이 들어간다? 착각하고 있네.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찰 노릇. 그래서 하나님 한 번씩 김매기 해요. 그 김매기가 뭔지 아세요? 김매기 하기 전에 하나님이 김매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밭에 일어나는 현상이 세속적인 그리스도, 이단적인 그리스도, 육신적인 종교인들이 버글버글 하기 시작해. 예. 그리고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 불교하고 결합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변질된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들에게 한번 김매기를 해. 김매기 할 때는요, 본 뿌리와 씨앗까지도 같이 빠지기 심각한 문제가 돼요. 교회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자성해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은 아시잖아요.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그렇죠? 수천 개의 교회 북한이 수년 안에 다 없어져 버렸어. 남한의 교회가 뭐 어떻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이 수년 안에 없어집니다. 깨달아야죠. 그래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심판 받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도자 자체가 그죠? 초신앙보다 더 기초가 안 돼 있어. 말이나 행동과 모든 것이. 종교를 갖다 자기 무슨 명예나 배의 도구로 삼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어떤 것이에요? 무엇을 만들다가 상품이 안 되면요, 그거 한꺼번에 썰어버려요. 예. 굉장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와 있는데 너무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구속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이, 이 구속의 물은 하나님 자녀의 생명으로 자라는 이삭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내 명예, 내 부자, 내 건강, 내 잘 되는 거,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이스마엘이죠. 성경 이스마엘이 언제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삽니까? 남을 공경해서라도 자기의 치부를 위해 사는 것. 이스마엘 종교예요, 그거. 그런데 자, 여기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장소를 뭐라고 했으냐? 브엘세바라고 했어요. 언약을 통해서 지어진 이름이 무엇이라? 브엘세바. 자, 이 33절을 보면은 여기에 아브라함은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나무,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 이 에셀 나무는 버드나무가 비슷하면서도 버드나무보다 더 잎사귀가 부드러워요. 에셀 나무, 수양버들나무처럼 부드러워요.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물이 많아야 돼요. 이거는 생명의 풍성이 흐르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자라요. 생명이 자라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언약 혹은 명세, 언약한 후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기념이 되는 거죠. 나무를 심음으로 생명의 기념이 됩니다. 흐르는 생명은 이제 땅에서 흐르는 생명은 생명나무가 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자기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이 흐를 것. 이게 뭡니까? 생명의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신약 신앙하고 다르다면은 그렇잖아요. 구원도 다를 거예요. 근데 영적 적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오늘같이 문명의 과학 같은 이런, 그죠? 문학과 과학이 뛰어난 이런 시대에 살지 않아도 영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은 브엘세바 우물 곁에 있는 생활이에요. 브엘세바 우물 곁에 있는 생활이요. 오늘날 건강을 말할 때 물 많이 마시라 그래요. 물 조금만 마시라 그래요? 많이 마시라 그래요. 무수로 체크하는 오줌 색깔이 약간 탁해지면 물이 모자란다는 증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진단해서 나이가 들수록 몸이 기가를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항상 오줌물을 보고 측정하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 브엘쉐바 우물을 마시면은 나는 에셀 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예. 에셀 나무처럼 자라는 사람은 가시를 돋지 않아요. 블레셋 평지도 광야 쪽으로 나오면 나무들이 다 가시예요. 이 나무들이 우기철에는 잎이 부드럽게 나지만은 건조하게 되면 잎사귀는 가시로 돼요. 근데 이 에셀 나무는 가시가 없어. 부드러워요. 왜 그럴까요? 브엘쉐바 우물을 마시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브엘쉐바, 오늘날 교회 생활은 무엇과 같다? 브엘쉐바의 우물 곁에 생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시면은 에셀나무처럼 부드러워진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 깨고 마시고 그것도 아침 저녁 성경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칠어져. 그것이 다른 증거가 뭡니까? 영이 고갈된 사람이란 거죠. 영이 고갈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육적인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 여러분, 영이 풍성해지면요, 그 생명의 물인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건조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은 말 자체가 말라진 소리를 해요. 건조한 소리를 해요. 뭐 영을 모르는 사람한테 천마디 만마디 하는데 어떻게 본인들이 압니까? 그런데 자기는 똑바른 소리 한다고 그래요. 예, 좀 세속적인 용어로 쓰면 개빽다기 소리 하고 있어. 은혜가 없는 소리 한다는 말이죠. 근데 자기는 똑바른 소리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점 하나도 안 붙어 있는 뭐 같다고? 무슨 빽다기? 예. 에셀나무, 그렇죠? 브엘쉐바의 우물 곁에 자라는 에셀나무 신앙은 어떻게 해요? 부드럽다는 거죠. 예, 촉촉하고 물기가 많고, 예. 바람결에 그 나무 잎사귀가 내게 부닥치면은 기분이 상쾌해져. 우리가 만남을 통해 이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무는요, 하루만 물기가 빠져도 충 시들어져, 늘어져. 여러분과 내가 하루만 은혜가 빠져도 그만 충 늘어져 버려. 예, 시들어진 소리 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우물이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예. 브엘쉐바가 뭐예요?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 다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지켜갈 것이다. 맹세의 우물이에요. 교회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그 말씀의 언약이 맹세의 우물이에요. 교회가. 그럼 이 맹세의 우물에서 무엇이 자라야 됩니까? 에셀나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자라면 안 돼요. 가시나무로 자라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에. 에셀나무들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 성가대를 하든 남전도를 하든 여돈도를 하든 그들이 탁 만나면 분위기가 그지요? 수양버들 잎사귀처럼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회의를 한 번 하면 막 쌍까치가 일어나 쿡쿡 찌러대고 말이지. 지가 잘난 체하고 말이야.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좋은 척 하는데요. 그죠? 화살로 남 잡는 이스마엘 신앙이요. 좀 성경을 부둥고 회개하고 좀 뒹굴렀던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샘물은 솟고 에셀나물은 자란다. 말씀의 샘에서 여러분과 나는 에셀나무처럼 생명나무로 자라야 됩니다. 예. 이스마엘이 있는 광야는 거칠고 황폐합니다. 이거는 합당한 교회 생활 아닙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요, 에셀나무처럼 영의 샘이 흘러야 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그렇지 못하는 것을 많이 단식해야 돼요. 저 시리아, 저 이라크, 요르단, 저 IS,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저 북녘 땅, 그죠? 굶주리고 가난한 자, 뭐 그런 거 기도해야 되겠지요. 선교적 차원에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생명적 차원으로서는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에, 그죠? 맹세의 우물이 흘러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에셀나무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거칠어지는 자체가 영의 우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죠? 신선하고 생명 있는 성품으로 자랍시다. 예. 그러면 이제 왜? 그 말이죠. 교회 생활할 때는 딱 두 근원이 있어요. 교회 생활할 때는. 신앙생활의 삶의 두 근원. 첫 번째 근원은 무엇이냐? 혼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에요. 혼은 누구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혼을 근원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자가 중심적이에요. 하나님도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는 것 갖고 판단 다 하고, 이 혼적인 이스마엘이에요. 사람 숫자 갖고 판단하고, 예. 이런 것이 광야신앙이에요. 광야신앙.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혼적일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보암직스러운 것도 먹음직스러운 것도 지혜롭게 할 만한 거 하는 체제를 꾸미놔야 돼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뭡니까? 막 부흥되기 시작할 때, 그렇죠? 건물만 잘 지어놔라. 성들은 절로 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신학
막 돈을 빚을 내서라도 막 그때 막 건물 짓는데 막 해란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물 가기 시작했지만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모이거든. 시스템이라 이런 걸 맛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못 따라가요. 교회를 멋있게 지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텔이 더 멋있더라고 또 보니까요. 그래서 또 그 호텔 따라 호텔 비슷하게 교회를 지어 놓으니까 그죠? 더 고급 호텔이 생기더라고요. 요새 아주 기가 찬 고급 호텔들. 저 이제 우리나라 최고 큰 빌딩 안에 이제 뭐 한번 구경 가봐요. 하고 놀랄 정도로 또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것이 다 광야신앙이 하나님 볼 때 영이 메마른 자들의 특징이에요. 영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블레셋에 의하여 무력으로 탈취당한 이 우물, 생명의 근원을 암양 일곱으로 찾고 맹세의 우물로 확정시켜 주셨다. 역사 이래 교회의 교리와 말씀이 탈취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걸 주님은 또다시 회복시켰어. 그 중에 가장 큰 계획이 종교개혁이죠. 말씀이 탈취당했어. 천주교에 의해서 탈취당했어. 말씀이 탈취당할 때 아시잖아요. 성경 보면 죽여버렸어요. 성경은 신부가 라틴어 성경이죠. 신부밖에 못 보게 만들었어요. 성도가 성경 보면 안 돼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교황이 선포하는 게 모두다. 그러나 성경을 본 사람들,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 누구요? 루터 같은 신부. 성경을 보는 사람 아니요? 근데 성경 안 보는 사람들, 일반 성도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개혁이 일어납니까? 칼빈도 성당에서 한평생 젊은 날에 살았던 사람 아니요. 이 탈취당한 것을 다시 찾았다는 거죠. 예. 이게 개혁이라는 거죠. 말씀의 근원을 회복시키는 것이 개혁이에요. 오늘 우리도 말씀의 근원을 회복시켜 갑시다. 사람을 끌기 위해서 사람의 욕구에 맞는 것, 그들의 갈망만 채우면 이스마엘밖에 안 돼, 나중에요. 주님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에 물 줬어요. 배고플 때 만나 줬어요. 근데 죽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먹었던 자들이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오이, 참외, 수박, 파, 마늘, 그렇죠?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요.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잘 보세요. 예? 33절에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 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엘 오람, 여호와 엘 오람.
이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17장 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달.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 근데 오늘 여기 17장이 아니라 21장 33절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오람. 할렐루야. 에셀레무가 영생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공급받는 이 나무가 영생하는 나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야. 영생을 취하는 신앙 고백. 히브리어 오람이란 말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영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함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어떻느냐? 그 말이에요. 영혼은 헬육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숨기다, 감추다, 시야를 가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람이. 그게 영혼은 사람의 헬과 육으로 찾을 수 없어요. 영혼 자체가 누구건데? 하나님이시기에. 예. 피는 생명을 예표하지요. 근데 피는 원래요,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에 있는 피가 밖으로 드러나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피가 무엇이라고? 생명이라 그랬죠. 피가 생명이라 그랬죠. 피는 우리 육체의 몸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서 그 피가 운행하니까 여러분이 오장육부가 지금 살아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운행하니까. 생명이 운행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어느 기관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감추어진 아브라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이 영이 자랄수록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랄수록. 예,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영원히 같이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베일로 가리워진 이것을 열어 주는 것을 아포칼리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베일로. 그래서 가려지는 것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책이 무슨 책이요? 계시록. 그렇죠? 그렇게 사단에 가려진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세계와 천국과 지옥이 막 그 다 막 열어주지요. 자,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죠? 예. 영원하신 분인데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빨리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시편 90편 2절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상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준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상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준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 요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했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많은 신앙이 얼마나, 그죠? 예, 성장돼 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명의 성장은 진리를 깨닫는 법이에요. 예. 여러분, 참외 씨가 아무리 천마디 만마리 해도 참외가 안 돼요.
참외씨가 신겨서 자라야, 그렇죠? 싹이 나고 이게 생명의 성장이야. 줄기를 뻗어가야 꽃이 피고, 꽃이 피어야 열매가 되고, 믿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에셀 생명나무로 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하며 생명이 성장되어 나가면은, 예? 깨우치는 진리가 다 같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운 공부 있죠? 공부 있죠? 그런데 중학생들이 보니까 영어를 해. 나는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ABCD 조금 알아. 근데 내가 중학생들 되니까 중학생이 했던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죠. 내가 잘하니까. 저 방정식을 중학교에서 공부하죠, 요새.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한다 그러더라고,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게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데 어느 날 글이 잘하니까 그걸 이해하고 쉬워졌죠. 그런데 내가 알았다고 해서 몰랐던 거 안 거 아니야. 영이 잘한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내가 이제서 아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나, 그렇죠? 먼저 가신 분들이 이미 영이 성장한 가운데 맺어진 열매, 우리는 이제서 자라가면서 꽃피고 이 과정을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특별히 계시받았다고 식조를 쳐버려갖고만, 엉뚱한 소리 하고 거기 막이 들어가고 교만 들어간 거예요. 겸손히 자라갑시다. 그래야 상하지 않는, 그죠? 돌감난나무 아닌, 그렇죠? 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도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고만.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아멘.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발전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좀 더 발전해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시편 90편 2절과 이사야 40장 28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엘오람이에요. 이 생명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엘오람. 영생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자랄 때 나는 에셀나무처럼, 할렐루야, 그죠? 풍성한 생명과 부드러운 생명과 젊은 생명과 영생하는 생명을 발휘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해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셀나무 신앙으로 자랍시다. 자랍시다. 아멘.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깨우친 말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